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근데 무엇이 허망한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이 허망하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허망하다는 것은 헛되다는 건데, 헛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마음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움직인다. 그럼 헛된 것은 뭡니까? 허망하다는 거, 헛된 것인데, 그 헛된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헛된 것은 무엇일까? 헛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잖아요. 헛되지 않은 건 뭐죠? 헛되지 않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게 사망 가운데, 그러니까 삼켜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헛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확실한 것은 뭐예요? 확실한 것은 모든 인간 가운데 확실한 것은 뭡니까? 가장 확실한 것. 다음번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확실합니까? 트럼프는 다음번 나올 것이다. 확실합니까? 그냥 인간 가운데 확실한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죠. 모든 인간에게. 그 사람이 좋은 데 갈까, 그 사람이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할까, 그 사람이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될까라고 하는 모든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이 죽는다. 이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확실한 어떤 그 목표를 이미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모든 인간의 손에는 지금 어떤 번호표가 들려 있어요. 은행에 앉아 있으면 번호표 띵동 누르면 달려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의 순서가 다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띵동 부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슨 배우가 죽었다, 누가 자살을 했다, 아무튼 띵동 누르면 가는 거죠. 가장 확실한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것이란 것은 뭐냐면 결국은 죽을 것인데, 결국은 사망으로 빨려 들어갈 것인데, 그 사망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인간의 운명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게 다 헛된 거라고 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어나 드러나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찍어놓고 보면 인간의 모든 삶이 어때요? 살아갈 의미가 없죠. 살아서 뭐예요? 다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살아 있어야 돼? 굳이. 그러니까 10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다 죽길 마찬가지인데 왜 인간은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진실이 있는데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고 하는 거죠. 사망의 문턱을 넘지 못할 건데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갇혀 있는 건데 왜 살아가냔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정말 힘 빠지죠.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힘이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쩌란 말이냐. 말씀을 들으면 힘 나야 되는데 힘이 안 난다, 힘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기 여의도 순복에 나갈 때는 예배 갔다 오면 막 힘나서 막 할 수 있다 했는데 왜
정 목사 말을 듣고 오면 힘 빠져갖고 못 일어나겠다 누워서 막 힘이 없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진실을 알면 힘 빠집니다. 진실을 알면 힘 빠져요. 왜냐하면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그 인간 행동의 동기가 뭐냐 하면 살아보자. 그것도 어때? 그것도 더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라고 하면 우리를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잘 살아보자고 움직여도 마지막은 다 죽음이 와서 죽음이 와서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의 진실을 잠깐 눈 가리고 속이는 것, 그게 잘 살아보자는 거거든요. 진실을 알면 누구나 힘 빠져요. 이게 뭐 살아봐야 뭐해 죽는데. 똑같은 말이 뭐냐? 말씀을 지켜야 소용없다. 주께서 선택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만 구원된다. 그 말 들으면 또 힘 빠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소용없나? 소용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든 간에 아무 소용이 없어. 잠깐 말씀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쇼츠에 올렸던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먼저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게 마지막이지.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는 보통 일컬어지는데 이 백보좌 심판 앞에 다 서게 됩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책들은 인간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들이고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과 많은 책들이 있는 거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받는 겁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살아나요. 마지막에는 주님의 백보좌, 크고 흰 보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살아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바다에 빠져 죽은 놈, 불에 타 죽은 놈, 사냥가 죽은 놈, 이게 죽음이 많은데 다 살아난다고? 살아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과학자들이 항상 그게 의문이잖아요. 어떻게 원자 알갱이들이 뭉쳐서 함지형 됐죠? 어떻게 원자 알갱이들이 뭉쳐서 정원사가 됐을까요? 이것을 설명을 아무도 못해요. 우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 그게 원자, 아톰, 원자가 아톰인데 그때 아톰 할 때 그 A라는 그 A는 헬라어로 이게 노예노 라틴어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가 아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그냥 정춘하를 쪼개봤더니만 남는 것은 알갱이, 어떤 알갱이? 원자 알갱인데 어떻게 그 원자 알갱이들이 우주에 충만한 원자 알갱이들이 어떻게 뭉쳐서 이렇게 이런 코를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인간을 만들었을까? 이거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또 어때요? 길면 100년인데 죽으면 또 흙으로 간다. 다시 원자 알갱이로 회귀하는데 다 풀어낸 다음에 그 원자 알갱이가 쥐가 먹으면 쥐로 들어가고 그 원자 알갱이를 살쾡이가 살쾡이가 들어가고 멧돼지가 먹으면 멧돼지의 어떤 그 세포로 다 돌아가는데 말이죠. 상추가 되었다가 상추를 또 먹으면 또 상추 속에 들어갔다 그 사람이 또 피부가 되고 근육이 되는데 도대체 이 원자 알갱이들의 끝없는 이 반복적인 순환 가운데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이러한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어떤 인격체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은 답을 못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완전히 이렇게 존재하다가 죽어서 흙이 되어서 진토가 되어서 다시 원자로 돌아갔는데 다 주님이 다시 끄집어내서 어때요? 다시 또 살린다는 말이죠. 자, 제가 제 말은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원자 알갱이의 집합체로서의 인간 우리 형 자체가 죽으면 끝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뭉치신 그 주님이 다시 또 우리를 주의 보좌 앞에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그럼 왜 구태 원자 알갱이들을 뭉쳤다가 해체시켰다 다시 뭉치고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보이기 위한 작업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우리를 빚었다, 해체시켰다가 다시 빚었다가 또 심판했다는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죠. 주운이나 뭐 우리 은기도 해봤지만 젠가라고 또 아시나 모르겠네. 또 이게 막 쌓았다가 이렇게 계속 빼잖아요. 이렇게 뺐다가 다 빼서 와르르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거 왜 합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무너질 텐데. 마지막에 누구 하나 빼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어차피 무너질 걸 왜 하는 거예요? 그 무너질 때 와 치고 이제 엎드려 붙자고 막 때리고 하면서 이제 그 즐거움이란 말이죠. 그 젠가를 쌓았다 다시 또 뺐다 허물었다는 그 모든 작업은 누구를 위한 작업이에요? 젠가 입장에서는 열받아. 왜 나를 쌓았다 또 허물었더라 이거 인간들아 하고 됩니단 말이죠. 젠가에게 인격이 있다면 물어보겠지. 야 이주나 왜 나를 이렇게 쌓았다가 또 하나씩 뺐다가 뭐 눈이 아파요. 뭐 암술에서 위를 하나 잘라냈어요. 지난주에 공사하러 오신 분들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 암술 위암술 해갖고 위를 뭐 잘라냈다. 또 앞에 계신 분은 대장암으로 대장암 걸렸는 그 앞뒤로 뭐 잘라가고 이모 잘라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공사를 하러 오신 분이나 공사를 당하러 계신 분이나 다 암 걸려가지고 뭘 잘라냈대. 젠가에서 하나 빼듯이 이제 이 대장에서 하나 빼고 위에서 하나 빼고 이광 선생님처럼 뭐 전립선 하나 빼고 계속 빼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깨알까닥 죽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젠가처럼 왜 나를 이렇게 나를 빼냐 이렇게 이제 눈도 안 보여 이제 귀도 안 들려 뭐라고 김은수 뭐라 했습니까 안 들릴 것처럼 고문당해가지고 귀가 한쪽 안 들려 계속 청력도 빼고 시력도 빼고 이제는 맛도 모르겠다 뭐지 이거 미각도 빼고 아이고 허리야 뭐 협착증이네 또 척추에 하나 뭐 빼고 나중에 와르르 무너져요. 젠가 무너지듯이. 젠가 입장에서는 이 인간들아 왜 이렇게 나를 멀쩡히 세웠다가 계속 하나씩 빼냐 이렇게 빼냐 결국 나 자빠진다 그래 자빠뜨리는 게 우리 기쁨이야 빨리 자빠져라 한 것처럼 주님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를 빚었다가 계속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하신 바는 뭐 때문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주님의 창조가 진행된 주님의 창조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속이는 자들이란 말이죠. 미혹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신 모든 목적도 예수를 위함이고 인간의 모든 구원과 심판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작업인데 인간들은 거기서 뭘 개입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받아가지고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라고 하는 링컨이 말하기 유명해진 말이지만 원래 그 말은 헬라 시대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라고 하는 그 인간 중심 사고 방식은 고대부터 있었던 사고 방식이에요. 그 모든 표현을 링컨이 압축해서 한 번 더 게스버거에서 써서 유명해진 거지만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들은 뼛속 깊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 의한 자기의 인생을 구축하고 만들고 싶어 합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 중심으로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어야 되고 인생은 나에 의한 인생이어야 되고 인생은 나의 인생이어야만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주는 매일 빼죠. 뭐 역시 떡볶이 엽떡이야. 위암 탁 걸리면 또 위 잘라내갖고 또 못 먹어. 제 친구도 맨날 퇴근하면 곧장 술집 갔었는데 그렇게 20년을 술을 먹었더니 위가 작살나서 암 걸려가지고 위를 뭐 10분의 8인가를 10분의 8은 뭐 4분의 1인데 결국 4분의 1은 남기고 다 잘라냈대요. 이제는 갈 수가 없어. 한 번 다 같이 모였는데 콜라 먹고 사이다 마시고 웬일이냐. 다 잘라냈어. 바짝 말라갔어. 이렇게 말랐어요.
주님이 젠가 빼듯이 빼는 거죠. 거기서 뭘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럼 나의 인생은 왜 있는 거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고 우리를 소개한단 말이죠. 바울이 했던 말처럼 I am what I am. 나는 그 무엇이야. 우리는 다 그 무엇이란 말이죠. 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구성하는 그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적 그 기준점 자체가 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옮겨지지 않으면 인생은 매 순간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 당연하지. 매일 주님이 빼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니까.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왜 나는 가난해야 될까? 왜 나는 아파야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외톨이가 됐을까? 내가 기준점이 되어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불평, 불만, 원망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 자체는 어째부터 하나님 세상을 모든 기획할 때부터 주님이 세상을 설계하는 그 설계도부터 인간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으로 모든 주님이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했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봐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네가 조물주야 그럼? 네가 그럼 창조주야? 그래서 인간들은 소설을 쓰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만의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자를 거야. 내가 자르고 내가 고용할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설 쓰는 그 인간의 시력을 망가뜨려서 소설을 못 쓰게 한다든지 내가 만든 기업체 했는데 갑자기 나라의 법 바뀌어갖고 노란봉투법 그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또 뜻대로 못하게 만드는 지금 늘 하는 말처럼 사용자와 고용주와 피고용인 노동자 사이에 분쟁이 붙으면 거의 100% 노동자가 이기잖아요. 이제는 마음대로 사장이 되어서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어. 그런 것처럼 끝없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수없는 사건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중심인 것처럼. 그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인생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그 망상에 빠져서 내 뜻대로 인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든 건데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직 펼쳐지. 한 번 더 맞아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읽고 넘어봅시다. 그 뒤에 말씀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지만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첫 번째 사망 말고 둘째 사망이 더 무서운 게 지옥이란 말이죠. 불못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다음 봐요. 15절 말씀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수없이 많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지만 행위를 기록한 그 모든 책들에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마침내 우리를 두 번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야 합당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료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검찰 캐비닛에 들어있다. 검찰이 왜 무섭습니까? 검찰은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 근데 또 막 그 한덕수 총리 전 총리의 그 모든 그 비리들이 또 막 드러난단 말이죠.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검찰 캐비닛이 무서운 거고 대통령들마다 정권 들어올 때마다 검찰을 못 없애는 게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검찰 캐비닛에 드는 그 자료가 한편 유용하기 때문에 정적을 제하는데 필요하니까 또 안 없애는 거란 말이죠.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자료를 행위를 기록한 모든 책들을 주의 보좌에 펼치고 있는데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펼치게 되면 아무도 무사할 수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누구를 빼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빼고. 무슨 말이냐? 인간이 아무리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 하더라도 헛된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힘 빠지는 거죠. 그때 뭐 저랑 통화했던 분도 했던 말이, 목사님 말씀드린 힘 빠져서 아무도 못하겠다. 안정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 위인들의 책을 탐독하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서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 경건을 위해 살아왔는데,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무 쓸데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져갖고 못하겠다. 진실을 알면 힘 빠집니다. 왜? 인간의 행위를 촉구하는 그 모든 말들은 진실을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허구의 세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너희들은 그냥 죽은 자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야. 어떤 서명을 해도, 어떤 기도와 구절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 설마 좀 착한 일 하면 좀 봐주시지 않을까요? 그건 인간 생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에 기초한 의의를, 심지어 존재에 기초한 모든 의의를 주님이 싹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 진실을 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구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에 한 말이 그겁니다. 생명책이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필요 없습니다. 생명책이 있으면 구원이고. 근데 자체는 안 했겠지만 이 생명책에 달한 별칭이 뭡니까? 앞에 5장에 나온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 생명책은 어린 양이 작성한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이 명단을 기록할 때에는 자기의 살을 찍고 흘러나온 자기의 피를 찍어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고 어린 양의 피로 쓰여진 이름입니다. 정춘화 쓸 때 명필로 뭐 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춘화라는 이름 자체가 어린 양의 피로 쓰여져 있을 때 그 사람들만이 돌처사망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 석자에 어떤 내 평생의 자부심, 평생의 모든 뭐 업적 자랑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피로 쓴 이름이겠죠. 자기의 땀으로 쓴 이름이겠지.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은 목사의 피와 땀과 살을 먹고 자란다. 모든 성도는 목사의 땀과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럼 그 모든 성도는 누구 열매인 거죠? 그 목사의 열매겠지. 목사랑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어린 양의 살과 피의 열매고, 똑같이 어때요? 성도도 역시 어린 양의 살과 피의 열매가 될 때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써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힘과 내 열정으로 만들어놓은 인생이야. 그게 지옥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 힘과 내 열정, 내 땀과 내 피땀을 이룬 내 인생, 피땀을 이룬 내 아파트, 피땀을 이루신 내 사업장. 그래서 돌처사망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든 내 인생이든 내 사업장이든 내 가정이든 모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어린 양의 살과 피의 결정체일 때, 그게 생명책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책 역사. 근데 내 인생은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운 그대로 어때요? 부끄러운 그대로 어린 양의 열매예요. 어린 양의 열매. 우리가 한번 잠깐 누가복음 15장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진짜 부끄러운 아들내미 하나 나와요. 부끄러운 아들내미. 이거 뭐 서울대학도 못 가고 하버드도 못 가고 진짜 다 까먹고 돌아온 부끄러운 아들내미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몇 절부터 볼까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탕자의 비유. 자, 29절 말씀부터. 29절.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부끄러운 동생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했던 형이 나오죠. 이 형은 자랑스러운 형입니다. 한 번도 낭비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온 착실한 아주 성실한 아들이었으니까 그 아들의 고백을 29절만 함께 봅시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자,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기의 정당함을 말하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 말을 어긴 게 없어. 아버지가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학원 가라면 학원 가고
아버지가 야 서울대 가야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아버지가 야 사고시 붙어야지, 붙었어. 이 검사가 됐어, 판사가 됐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한 마리라도 줘서 내 친구와 함께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덤비는 건데, 그 다음 말씀 봐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 조롱하는 거죠. 근데 저 동생, 저 새끼는 나가서 돈 다 까먹고 왔는데 왜 쟤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냐 말이죠. 이게 형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합당한 말이죠. 합당한 말이지. 이렇게 내가 충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동생은 다 까먹고 왔는데 왜 동생을 위해서는 파티를 벌이고 나를 위해서는 한 번 해줄 수 없습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같이 봐요.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를 죄로 인해 죽은 자로 가두어 두시는 겁니다. 자, 지금 쟁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쟁가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왜 자기들을 세우다 부서뜨리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쟁가를 세웠다가 허물어야 돼. 기어이 허물어야 어때? 그 판이 끝나. 그래야 다들 기뻐해. 주님께서는 기어이 첫 번째 세워진 것들을 허물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드디어 얘가 잡아졌네, 드디어 얘가 허물었네 하고 기뻐하신단 말이죠. 드디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자로 확증을 시킨 그 다음에 다시 살려내시는 작업,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 작업 속에 주의 기쁨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히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런 원리를 한번 읽어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봅시다. 로마서 11장 32절 다 아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탕자가 돼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어이 우리를 쥐어짜서 너 탕자 맞잖아, 너 죄인 맞잖아, 네 속에 혈기 있는 거 맞잖아, 너 속에 불평불만 있는 거 맞잖아. 기어이 우리를 삶으로 쥐어짜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진실된 그 알맹이를 밖으로 다 튀어나오게 하신단 말이죠. 어디까지? 나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선천적 죄인이 맞네, 이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만을, 은총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합시다, 기도합시다,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인간들은 자기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마귀의 미혹하는 속임수란 말이죠. 그게 바로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지금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죠, 그죠? 말씀 들을 때는 뭐 CD 키고 말이죠, 뭐 조명도 해서 막 기도시키고 그러면 할 것 같지만 예배당 나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갈 때, 전철 타고 집에 갈 때, 옆 사람한테 부딪힐 때, 옆 사람 그 백팩에 여기 탁 한번 건들릴 때 그때 분노 올라온단 말이죠. 집에 가서 또 어머니나 또 가족들이 또 한마디 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잠깐 그 예배 한 시간 그 분위기에 취해서 주님 바라보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주께서는 우리 속에 내면의 진실을 끄집어내서 허망한 것에 따라가지 말라 말이죠.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바꿔 말하면 교회 속에 있지만 다 이방인들이에요. 뭐 할 때?
자기에게 믿음을 두고 있을 때 허망한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순종치 않는데 가둬두셔서 뭐 하시려고? 긍휼로만 입히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봅시다. 오늘 4장 말씀에 17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같이 행하지 말아라. 허망한 것은 뭐냐?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두고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고요?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치매가 와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지각이 꺼져버리는 어떤 기계처럼 말이죠. 예수도 모르는 판국에 무슨 믿음을 지킵니까? 이방인들은 그 허망한 것,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할 수 있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쥐어짜서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총과 긍휼로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계속 우리를 마귀에 입목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신을 뭔가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게 속이는 거란 말이죠. 지금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탕자와 그 형 가운데 누구에게 주님의 긍휼이 입혀진 겁니까? 그 집에 있던 큰아들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다 따랐는데 뭡니까 이게 했던 그 아들은 자기 의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지만 그 돌아온 탕자는 자기 의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다 까먹고 돌아온 거지가 되어온 그 탕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입혀준 그 옷, 이거 아버지가 입혀준 겁니다. 아버지가 신긴 그 신, 이거 아버지가 신겨준 신입니다. 아버지가 끼워준 그 가락지, 아버지가 끼워준 가락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베푼 잔치, 아버지가 먹게 하시는 음식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긍휼과 은총의 결과물, 은총의 선물일 뿐이잖아요. 그들이 천국 백성이죠. 그들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은 용서하시고 참고 견뎌오신 아버지의 은총밖에 없어. 그들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탕자는 자기 의만 살아있잖아요. 내가 이거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집에 있는 형처럼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슨 권리가 있나 말이죠, 우리에게. 아무 권리 없어요. 가끔씩 유튜브 보면 올라오는 광고 있잖아요. 그 생존에 대한 소망이 욕심이 되는 곳. 뭐 그런 그 정확한 아무튼 생존하고 싶은 욕망 자체가 욕심이 되는 곳이 아프리카, 그 가난한 나라, 뜨거운 햇빛의 나라, 사람 기반 아무것도 없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죽임당하는 그 동토의 땅, 아프리카 뭐 어디 무슨 나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생존과 번영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생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언제 무슨 모욕감을 줬어? 그리고 말고 다른 이유를 말해보란 말이야 하고 이제 빵 죽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해요? 나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을 현대부터는 말하면 빵 죽이는 거죠. 왜 나를 힘들게 하냐 말이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말씀 지켜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회 드리고 교회 나가 드린다니까 뭘 더 바라는 거야. 당신을 위해 15년처럼 개처럼 일한 날 15년이 아니고 뭐 10년인가 뭐 당신을 위해 배와 부친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따라온 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자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자원 존재의 어떤 뿌리 자체는 마귀와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존재는 마귀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이는 그 모든 일은 허망한 일, 죄와 사망의 문턱을 넘지 못할 허망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허망한 일. 제가 하는 말이 아직도 말씀을 지켜 기도해서 구제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움직인다 하면 그 자체가 허망한 생각이에요. 헛된 생각이란 말이죠. 그럼 늘 하는 말이에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입혀진 옷을 입고 아버지의 용서로 입혀진 신발을 신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입혀진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의 용서로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밥 한 끼를 먹어도 이 밥 한 끼를 위해서 아버지가 참고 견디고 기다려준 그 세월을 생각하게 되고 물 한 잔을 마셔도 돼지 쥐염열매를 먹고 자있지만 먹지 못했던 그때를 돌아보게 되면 물 한 잔을 마셔도 오랜 세월 기다려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마시는 물임을 알게 되죠.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주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예배가 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찬송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한 자라고. 어떤 점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내 위에 더 씌워진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만 나타날 때 그때 이미 그 사람은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신 말씀처럼. 근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뭐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너는 더 힘들어도 마땅한데? 넌 더 괴로워도 마땅하고. 자, 돌아와서 마저 그 뒤에 또 봅시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이때 말하는 허망한 것 자체가 자기에 대한 믿음을 두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 무지한 것, 어두워짐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세계에 빠진 자들이 다 어두워진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입니다. 어디 빠진 자들이? 자기 자신의 세계에 빠진 자. 자기를 기준에 두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모든 세상을 해석하는 자들이 무지한 자예요. 쟁가 입장에서 왜 나를 자꾸 쓰러뜨리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 무지함인 것처럼 인간 입장에서 창조하신 주님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피조물 주제에 피조물 입장에서 모든 만물을 해석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무지함이고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말랑말랑한 것처럼 주께서 주시는 그걸 그대로 그냥 흘려받을 뿐이죠. 지나가다 개가 짖으면 저 개가 왜 짖나? 그냥 주께서 짖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노려봤다. 저 미친 개가 왜 나를 노려보나? 주님께서 노려보게 하신 거란 말이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뜻 가운데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점이 되어 보니까 저 국힘은 왜 저러나 말이죠. 뭔 생쇼를 하고 있나 이런. 이재명이는 지금 랭에 올라갔고 지금 몸 풀고 있는데 빨리 올라가 그러는데 아무도 올라갈 생각이 안 한다. 지금 밑에 싸우느라 난리 났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그분하고 또 조금 시간을 뺏겼어요. 보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런 드라마가 없네.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는 이런 이건 작가가 기획해도 이렇게 안 되겠다. 정말 취미생활처럼 드라마처럼 보게 되는 건데 거기서 어때요? 모든 만물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창조주신 주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그리스도 예수의 의 세상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그런 어떤 헛된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고 진짜 그 리더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잘 만나면 잘 삽니까? 오해입니다. 왜 오해입니까? 그 대통령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너희들 혜택을 누리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수없이 많은 뇌세포 가운데 이 수없이 많은 이 두뇌 가운데 혈관 하나 막아버리면 뇌경색, 뇌출혈 죽는 거죠. 심장 마비,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수없이 많은 혈관 가운데 하나 막아버리면 심정지 죽는 거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탄이 집어넣어준 허망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다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 있단 말이죠. 자기가 신인 것처럼. 무슨 신입니까? 고무신도 못 되는 주제들이란 말이죠. 주님이 한번 건드리시면. 그래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굳어지고 자기를 기준점에 두고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가장 무지한 자들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기준점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겁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순종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형의 그 안목이, 그게 바로 방탕한 마음이에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방탕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란 말인데, 속죄하다 하는 그 말은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죄함을 입은 자들은 그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죄인이야. 단지 그 위에 덮어준 주님의 은혜, 덮어준 주님의 피, 덮어준 그 주님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패스오버,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한 것처럼, 박세희, 정철아, 이민아, 이광호 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하게 바뀌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 더 씌워진 예수로서의 피를 보고 우리를 통과해서 생명의 세계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나 자신이 발전하겠지, 성숙하겠지, 변화되겠지, 변화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도 불평, 내일도 불평, 오망한단 말이죠. 나를 중심에 두고. 단지 뭐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위에 더 씌워진 주님의 은혜와 긍휼, 그 은혜와 긍휼의 마지막 증거품이 뭐였어요? 증거물이 그게 주의 피인데, 어린 양의 피로 더 씌워진 채로 구원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우리 주하나 주은이가 워낙에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착한 아이가 되어서 이춘 유사님이 우리 아들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더 착한 애들도 나가면 널려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사랑합니까? 내 피줄이니까. 공부 잘해서가 아니야. 유달리 막 세계 최고 아이돌처럼 예뻐서가 아니야. 내 피줄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워낙에 착하고 의로워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주의 피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안 바뀝니다. 그냥 극덩어리예요. 원자들의 집합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마귀가 의미를 부여해서 네가 선악을 아니,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선악을 그 지식으로 천국을 만들자라고 인간을 미혹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방탕하고 허망한 거예요. 그때 마지막 읽고 10절 20절 말씀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주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뭐 하려고? 그 피의 은총만을 영원히 자랑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왜 쟁가를 쌓았다 허물뜨립니까? 끝까지 그 쟁가를 하나씩 빼서도 그 남아있는 그 빼는 자의 기술, 드디어 허물어졌을 때 드디어 무너졌다는 사실을 보고 박수치고 기뻐하는 그 순간의 즐거움. 주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꾸실 것이 아니고, 우리에 더 씌워진 하나님의 긍휼, 은총, 어린 양의 소소의 피, 그 피의 은총을 영원히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개인의 존재의 가능성을 두고 개나발,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그 뭔가 행한다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날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에 빠져 있다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의 긍휼,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증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자들이 성도예요. 날마다 성도는 자기 세계에 빠져있다가 주님이 아니지, 그건 허망한 것이야, 다시 끄집어내게 되면 지금 존재하면 주의 은총이었군요. 내 그에 빠져있다가 또 불평 원망하다가 또 지금 이 삶 자체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주어진 선물이었군요. 돌아오게 되고, 내 세계에 빠져있다가 주님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이 반복적인 패턴 가운데 왕복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반도체, 도체였다가 부도체였다가, 주께서 시지켜면 내 삶은 주의 은총의 결과물이죠 하고 은혜로 막 빛났다가, 잠깐 주님이 수직 꺼버리면 다시 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있다고야 하고 또 자기 세계, 중심의 세계로 또 모든 만물을 본다는 거죠. 그 도체와 부도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그 깜빡깜빡하면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증거하게 되는 그 증인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나로서 내 인생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세워지는 인생으로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헛된 인생을 기획하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이 늘 성령의 책망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현재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의 선물인 것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위에 당신의 피를 뿌리고 살을 채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만을 영원히 찬송하며 경배하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